안녕하세요. 고양제일교회 김증인 목사입니다. 오늘 중고등부 영상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곧 방학이 다가오고 있죠? 방학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 무엇을 하고 싶은지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아직까지 볼 수 없으니까 이렇게 인사로 이렇게 대신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2021년 6월 27일 중고등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오래전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하신 긍휼과 자비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오니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겸비한 마음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계명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일주일간의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에 비추어 보며 하나하나 한 계명 한 계명 조목조목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의 지나온 일주일간의 행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십계명을 봉독합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 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 있다. 아멘.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보며 10가지 계명에 비추어서 우리의 지나온 일주일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서 김미연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태초의 말씀으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손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인생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많은 저희들이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겸손히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귀한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지만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의 모습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원하옵고 바라옵기는 하루빨리 일상들이 회복되고 안정되어 서로 얼굴을 대하며 더욱 소리 높여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들음에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생활에서 말씀을 적용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기쁨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유쾌하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로 모으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신 성부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또한 한 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만세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분이며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셨으나 창조되지 않으셨고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들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서 내려오셨고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여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장사되셨고 성경대로 사흔날에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성부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고 그분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성령님 곧 주님이시고 생명의 수여자이신 분을 믿습니다. 그분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입니다. 또한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세도적인 교회를 우리는 믿습니다. 죄사함을 위한 하나의 세례를 고백하고 죽은 자들의 부활과 내세의 생명을 기다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천사들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 행복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과연 성경이 이 행복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또 특별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그 제네바 교리문답이 이 행복을 계속해서 어떻게 이어오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작업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은 지난주에 우리가 학습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아는 것, 또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세 가지를 아는 것, 어떤 것이죠? 지혜와 의와 거룩함이죠. 또 그 세 가지가 구원을 향하는 것임을 아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므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것. 요 네 가지를 아는 것이 사실 우리가 가지는 가장 본질적이며 근원적인 행복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읽고 고백하고 나누고 있는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에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를 이렇게 설명하죠.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죠? 그분은 우리 인생들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서 내려오셨고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여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람의 몸을 입음을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하사 육신을 취하여 사람이 되셨습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품을 수가 있어요.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으시면서까지 이 세상에 내려오셔야만 했는가? 왜 꼭 그래야만 했는가? 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실 만한 그 특별한 까닭이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먼저 신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건져내기 위해서 사람의 육신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가 유일합니다. 먼저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의 아들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 신이라는 존재가 대개는 말로써 이렇게 구원을 한다고 말하죠. 말로써 내가 너를 건져내겠다. 너는 나와라. 뭐 이런 식으로 자기의 지위, 자기의 신적인 존재의 그 가지는 그 권력과 그 힘을 무시하지 않고 그대로 간직한 채로 사람과의 구별을 둡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사실상 그러한 신화에서 나오는 그러한 신들이 가지는 그 권위와 그 힘들과는 다르게 이 기독교에서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어, 굳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의 육신을 입습니다. 사람의 몸을 취하는 것이죠. 사람과 같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제 신이 내려오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기독교만이 가지는, 또 기독교 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아주 진리로서의 가치를 성경은, 또 제네바 교리문답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교훈하여 줍니다.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지요.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14절과 15절이 이렇게 설명하고 기록하고 있죠.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다는 것, 또 죽음을 친히 겪으셨다는 것, 그래서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것. 이것들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또다시 질문합니다. 신이신 하나님께서 왜 피와 살을 가지셨으며 죽음까지 겪으시며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16, 17절입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천사들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여기서 말하는 형제자매들은 우리를 가리키죠. 형제자매들과 꼭 같아지셔야만 했다는 것이죠.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해서 그러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와 같아지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대체 어떻게 우리가 관계가 있는가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에 죄인인 사람은 죄인으로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이 그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거나 복음을 이야기한다거나 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죄인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죄인에게서 어떠한 선한 것도 나올 수가 없으며 어떠한 좋은 것도 나올 수가 없고 어떠한 거룩한 것도 나올 수가 없으며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그러한 말 자체도 죄인에게는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인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죄인은 어떻게 해서 의인으로 여겨질 수 있겠냐는 것이죠.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사람과 가깝다는 생명체인 원숭이입니까? 아니면 코뿔소입니까? 아니면 이 식물입니까? 코뿔소가 좀 생뚱맞게 보일 수가 있는데 코뿔소는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이에요. 초식 동물이지만 코에 뿔을 가져서 아주 멋있죠. 그래서 사자, 호랑이들도 쉽게 덤비지 못하는 게 코뿔소라고 합니다. 근데 생긴 게 너무 멋있지 않아요, 코뿔소가? 하여튼 그래서 이 원숭이, 코뿔소, 그리고 이 식물들이 이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죄를 대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공의는 사람이 지은 죄는 오직 사람만이 대신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사람이 지은 죄는 오직 사람이 대신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고 아끼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람의 몸을 입히십니다. 사람의 몸을 입히셔서 그는 사람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험을 받도록 하셔서 죽음이라는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는 그 죽음을 당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돕도록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구원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할 자들, 내가 영원전에 예언전에 내가 선택한 그 자들을 내가 구원해내겠다라고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와 같은 모양인 사람의 죄를 감당하기 위한 사람의 모양으로 만드셔서 우리에게 똑같은 그 조건을 만드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몸소 친히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우리들을 도우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나눠드린 제네바 요리문답에는 이와 같은 사실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함께 읽어보시죠.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아버지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으셨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그분은 우리 인간의 육신을 취하시고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사역들을 성취하셨다는 것인데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분은 우리 인간의 육신을 취하시고 우리 몸을 취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사역들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역이죠? 십자가로서 죽음에 이르셨다라는 것이 바로 사역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신문은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육신을 취하실 필요가 굳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시죠. 그런데 이 질문의 답은 어떻게 하죠?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거슬러 범한 불복종은 인간의 본성 안에서 원상태로 회복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를 결합시키기 위한 중보자가 될 수 없으셨습니다. 인간의 본성 안에서 원상태로 우리를 회복시킬 필요가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는 것 말고는 전혀 중보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유일하게 단 한 가지 방법인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과 같이 되시는 방법밖에는 없었다라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사람의 몸을 입은 방법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1문은 어떻게 설명하죠? 그러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의 임무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 자신의 인격과 같은 인간이 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죠. 질문하죠. 답은 이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결핍되어 있는 모든 것을 그분 안에서 회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결핍되어 있는 모든 것 무엇입니까?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고 우리로서는 의가 실현되고 드러날 수 없으며 우리에게는 어떠한 거룩함도 나올 수 없다라는 그 결핍이죠. 의와 지혜와 거룩함. 이것들은 모두 그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타락된 그 의와 지혜와 거룩을 그 의와 지혜와 거룩의 결과인 죽음을 입으시면서 죽음을 담당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이죠. 우리를 회복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실 수 있다라는 말을 제네바 교리문답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꿈꾸는 삶, 우리가 꿈꾸는 삶은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제네바 교리문답에서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죠. 당신이 꿈꾸는, 여러분이 꿈꾸는 행복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사도신경,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답하면서 성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또 이어서는 성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방식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나눈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피와 살을 가지셨다라는 것을 아는 것, 또 예수님께서 죽음까지 직접 겪으셨다는 것을 아는 것, 또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아지셔야만 했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이 세 가지가 모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회복시키시기 위한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행복이다라고 제네바 교리문답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보다 더 앞서서 그와 같은 내용들을 정리해서 제네바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또 그것들을 우리가 고향제일교회가 받아서 우리가 함께 지금 이 시대에도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고 있는 신앙이며 우리가 가지고 귀하게 여기고 있는 구원에 대한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아지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친히 그 신이라는 존재가 죽음까지 담당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내용들을 가슴 깊이 잘 묵상하면서 그 묵상된 내용 가운데에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살펴야 할 것들을 생각하고 깨닫고 정말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고양제일교회 중고등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일날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영상을 통하여서 저희가 시간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한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또 영원전에 저희를 택하셔서 그 예정하심 가운데에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이라는 그 엄청난 사역을 경험하게 하시며 그 경험 가운데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신의 지위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모양대로 죽음까지 경험하셨구나라는 것을 말씀으로 통해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저희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에 또 이러한 말씀의 교훈 가운데에 저희의 삶에서 이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이며 이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인지를 깨닫는 저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너무나도 바쁜 시기입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야 할 것들이 많은 너무나도 복잡하고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을 터인데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정갈하게 정리해 주셔서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가장 나아다운 삶을 사는 것인지를 저희가 깨닫고 저희 인간으로서의 최고로 생각하는 목표인 그 행복이 정말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를 저희가 생각할 줄 아는 저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줄 압니다. 그의 통함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 음성을 듣고 저희가 신앙인으로서의 모양과 생활과 삶을 살아내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할 수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헌금을 준비해 주시고 또 주변 분들을 통하여서 교회로 또 부모님을 통하여서 교회로 이렇게 모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입니다. 고양제일교회 중고등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고양제일교회 김승임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 매주 이렇게 영상을 보내드립니다. 주일 오전 11시에 시간을 정하여서 영상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일 오전 예일 11시에 영상 예배 참여 모습이나 암송 군절을 외우는 모습을 촬영하여서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상품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정말 잘 드리고 있죠? 제가 주변 분들을 통해서 듣는데 여러분들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아주 잘 참여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귀하다. 정말 우리 고양제일교회의 다음 세대들이구나라는 생각들을 그런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에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참여하셔서 코로나가 끝나는 시간에도 전혀 어색하고 낯설지 않게 예배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훈련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교동문으로 사용하고 있는 제네바 교리문답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카톡으로 보내드리는 제네바 교리문답을 열심히 읽어보시고
그 안에서 이번 주에 나눌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우리 중고등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